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나가면서 13장 34절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시편 78편 2장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려는 것이죠. 자, 감춘 것, 천국의 비밀을 택한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시고 불택자에게는 감추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들을 정하신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이유는 저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 성도, 신약교회 성도들은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도 사실은 많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왜? 성경을 충분히 안 가르치니까 아직도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전에는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죠. 그때는 아예 성경 자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가려진 거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이 딱 공개가 되고 누구나 읽도록 이렇게 되어졌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또 이 강론 설교를 안 하니까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아삽을 통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아는 바요 조상들이 전한 바라. 자, 비유로 말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죠. 자, 이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메시아 증거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시편 7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을 내가 영예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낱말풀이를 계속 단어풀이, 그러니까 설교 스타일이 이게 단어로 부분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설교 타입이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 중심의 그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거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 유럽식이죠. 유럽은 참 뭐예요? 그 분석 철학이 발달됐으니까 자꾸 뭘 더 자세하게 이러지만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려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긍휼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근데 아예 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자꾸 들어서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냥 자버리면은 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13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다 되죠. 지금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저 가라지 악한 자들 이 크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은 다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나무 그렇고 옥토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한 자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멸망받을 자들이니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씨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씨가 다른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바뀌는 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작정하신 그 섭리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자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그 택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결국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길이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히 길이 다른 거니까 뭐 조금 잘하면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알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이면 택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막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근데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때려가지고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의 생활, 구별된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진다. 이게 벌써 이미 다 뭐예요?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자,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비유로 말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붉고 가라지는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뿌리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 마귀가 뿌린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추수 때 세상 끝이고, 그리고 추수권은 천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 이를 갖다가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종국은 이렇게 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고 마음 상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저들을 보니까 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뭐예요? 강대한, 우선 눈앞에 있는 강대한 나라를 의지한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 가라지들, 불의한 자들은 대세에 따르죠. 대세에 따르는데 우리는 뭐예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행적에 의한 이런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자는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다. 이미 뭐예요? 작정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다. 13장 44절을 보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로 발견을 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 뭐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같이 또 진주같이 그렇게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알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 뭐예요? 천국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는 것 같이 세상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겨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자 함과 같은 것이다. 자, 진짜 예수를 발견한 자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우리가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거룩해져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한 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신앙 여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세상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진주와 같이, 진주를 발견한 자 같이 진짜 이 예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발견한 자는 진짜 뭐예요? 이 복음을 간직하는, 그걸 가장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진짜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걸 깨달으면 뭔가 내 힘으로 더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줘서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앙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진짜 보화, 그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꿔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옛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이 아닌 복음신앙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보내가지고, 성령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그 행위의존 신앙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율법이니까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되어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해죠. 그래서 비유를 말해 깨닫게 하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자,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 물질이 아니라 이 말씀이고 진리다, 예수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발견한 자는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며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래도 물질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면서 율법신앙을 버리고 보험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보화를 얻는 것 같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거,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정신이 온전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침에 걸리면 정신이 흔들리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율법신앙 이거 버리고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자, 13장 47절에 보면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또 가르쳐 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이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은 악인과 의인 이거 구별되는 게 마지막 때에 구별된다. 지금은 그게 구별되는 때가 아니라 막 악인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고난받고 이런 것이 주어진다.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해서 뭔가 참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에 구별되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때 전까지는 뭐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하며 모아지며 물가로 끌고 나가서 좋은 것은 그리다 않고 못한 것은 버리는 것 같이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 결국은 뭘 중점으로 해서 갈리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과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 그걸 구별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 교회 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목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거다. 무슨 목적을 갖지 말아요. 이권에 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권에 매이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중심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죠? 주께서 명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어부가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부는 그 물에 잡힌 고기들 가운데 좋은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를 구별하여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여 악인들은 불타는 아궁이 즉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 종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종결되기 전에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어렵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구별될 날이 주어진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형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저 바벨론 세력, 이건 세상 세력이죠. 이 세상 세력이 다 무너진다. 세상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빌론은 심판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물,
심판을 말합니다. 어부가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모으죠. 천사들이 와서 골라냅니다. 좋은 것은 그릇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천국의 주인 대신 메시아를 영접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배척한 자는 버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자, 보화를 발견한 자, 진주를 발견한 자는 그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아직까지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교회 다니면 그냥 목사면은 다 성경 다 잘 알고 교회 다니는 성도는 그냥 성경 다 잘 아는 걸로 또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다 알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안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안다는 것은 사건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그가 용감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표면적인 것만 자꾸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 안다. 사건은 알죠. 사건은 다 잘 아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요 씨 뿌리는 비유도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도 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진짜 보화 대신 예수, 진주와 같이 귀한 예수를 어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닫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갑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 많이 깨달은 천국의 제자라고 하면 새것과 옛것을 마음대로 내어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것과 옛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죠. 옛것은 율법을 말하고 새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니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구약의 내용과 복음으로 가르치는 신약의 내용을 풍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율법인지 이게 복음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가 아니냐. 천국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게 율법 신앙인지 복음 신앙인지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규범은 10계명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10계명과 3계명을 모르고 있잖아요. 10계명은 10계명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노라. 3계명을 우린 받았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자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건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1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고 예언했죠. 예수님이 바로 비유로 말하실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 옛것은 율법, 구약의 말씀이고 새것은 신약의 말씀, 복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던 구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신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구약이다. 그래서 새 것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만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옛것은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 그림자, 모형적으로 다 율법이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그리고 자라나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일을 성령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진짜 뭔가 십계명을 지켜서 계명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러한 시대 자체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해줍니다. 옛것인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새것인 복음신앙으로 무장하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자, 이렇게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자,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가서 연보했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 잘한 것이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진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예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들은 장래일을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래일을 벌써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과거를 전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잘 해석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차 정말 이 복음의 세계가 분명히 열린다.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렇게 쭉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날의 그게 신앙생활들이 그냥 목사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의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다 맡겨요. 목사에게 다 맡기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전 시간에 강론 시간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저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데다가 좀 신경을 써야 돼. 저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 그냥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씀을 들을 적에 관심을 가지고 저 말씀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 질문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저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오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핸드폰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마지막 이 시대에 뭐예요 그게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로 빠지면 종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죠? 교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복음신앙, 율법신앙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세에는 다 무관심에 빠져버리고 말. 그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교회 출석했다. 출석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끝나버리고 만 돼. 그런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항상 율법신앙이 뭐고 복음신앙이 뭔가 저렇게 강단에서 율법신앙 가지지 말아야 된다. 복음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걸 자꾸 마음속에 그게 뭐지?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좀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율법신앙이죠. 결국.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 문제. 이것도 내가 착하게 살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신앙이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기 즐거운 대로 다 살아버렸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죄악이라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우상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